한자어에 보면은 경박불허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박. 여기 이제 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다 뜻입니다. 그리고 박이라고 하면 얄팍하다. 부는 뿌리가 없다 그 뜻입니다. 허는 비어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생각이 깊지 않고 조심성이 없어 말과 행동이 가볍다. 그럴 때에 경박하다, 경박불허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다. 경박부허한 이와 같은 생각이 깊지도 않고 또 조심성도 없고 그리고 뿌리가 없어서 잘 흔들리고 결국 말과 행동이 이렇게 가벼워지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중후충실이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게가 있고 후덕하고 부안해동 하지 않고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속이 꽉 차 있어 충실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은 과연 나는 경박 부한 이와 같은 모습인가 아니면 중후 충실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느 쪽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충실한 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충실하고 성실하고 변함이 없는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이걸 가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인격과 삶의 무게가 결정되어져요. 이를테면 예수 믿어도 교회 나와도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시시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을 시시하게 여기는 분들은요,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요, 신앙생활을 해도 시시하게 믿어요. 시시하게. 그냥 가볍게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로,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분들은요, 신앙생활이 진지해집니다. 삶의 무게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유혹, 웬만한 시험거리가 와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를테면은 예수님은 누구세요? 흔히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닌데, 맞는데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그런데 물론 이거를 완전히 틀렸다는 말로는 취할 수 없어요. 왜?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아들 하나님, 이 두 가운데요, 아들 하나님, 이게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보다도 아들 하나님, 이 말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아니고 아들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 역사를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때부터 과연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 하나님이냐? 이 문제 가지고요, 수백 년 동안 신학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 이것을 우리 믿어야 된다. 그 말은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게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3세기, 3, 4세기경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타나시우스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 하나님이다, 이를 주장을 했어요. 올바른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올바른 주장을 하다가 그 당시에 종교 재판에 해보되어 가지고 5번이나 유배를 당한 사람이었어요. 귀향사를 했어요. 5번이나. 지금을 생각하면 이 사람의 고백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이단이다 해가지고 이 아타나시우스가 5번이나 유배지에 끌려가고 귀향사를 해야죠. 징계를 받아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 말 때문에, 이 말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그 시대의 초대교회, 그 시대 대부분의 이단들을 보게 되면은 무엇과 항상 연관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항상 연관되어 있었어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단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문제에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살던 그 시대에 아타나시우스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아주 그 당시로 보면은 아주 영민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뭐냐?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주장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의 그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시고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 Son of God. The Son of God.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이다. 이게 그 당시에 이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이에요. 논쟁.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비해 열등한 존재다. 열등한 존재.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예요. 바로 이 주장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격렬하게 반박을 한 겁니다.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The Son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고 아들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아들의 기능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이고,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아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기능을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본체도 같고 능력도 같고 영광도 같다. 그분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열등한 존재가 아니고 그의 본체와 영광 능력은 동등하시는 분이다. 동등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반대로 아리우스는 아니다. 그냥 유사하다. 그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같다. 한쪽은 유사한 존재다. 이게 이제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이었어요. 논쟁.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새롭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영원한 존재,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그분은 같이 뭡니까? 하나님과 한 본체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죠. 독생자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도 말이 나오잖아요. 14절에 보죠. 보면은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거든요. 여기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보통 우리 성도 이렇게 이해해요. 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왜 아들? 왜 아들을 독생자로 그 표현하는? 본래 여기에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출생 방식과 관계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련된 말이에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신, 출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에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분은요,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무한하신 것처럼 그 아들도 영원하고 무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그 아들도 영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멸한 것처럼 그 아들도 영원 불멸한 존재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그 아들도 전능하다. 그런 뜻이 독생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인간적인 출생에 관계된 의미에서 외아들이다. 그 의미보다도 더 깊은. 그럼 하나님 그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그 모든 속성, 성품과 똑같이 닮은 그분의 존재의 시작과 영원성도 똑같은 그런 뜻에서 그분은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이 독생자의라는 이 단어를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그 당시에 유대 교권자들이 이걸 들었어요. 뭐라고? 너하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하나라고? 그래서요, 이 사람이 그 돌을 들고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돌을 들어 예수님을 그냥 때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네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이 네 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건 신성모독이로다.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준 가장 큰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신성모독. 네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고 목수의 아들 요셉의 목수의 아들 네가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안에 네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정적인 제목이 뭐냐면은 바로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 이런 논쟁이 서기 주후 3, 4세기 일어났어요. 일어나다가 역사를 보게 되면요 주 325년, 서기 325년 니케아라는 지역에서 1차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1차 종교회의. 1차 종교회의에서 로마 카톨릭의 주교들, 군인들, 신학자들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1차 니케아 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했느냐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아타나시우스의 주장과 아레이스 주장 가운데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어느 것을 우리의 심경, 신앙 고백으로 삼을 것이냐,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은 바로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니케아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 이게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고백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니케아 회의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신경을 발표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미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확정된 그런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혹 여러분과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저 예수가 석가모니처럼 인간으로 태어나갖고 득도하여 살다가 부처가 되어갖고 세계의 유명한 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혹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깊지 못한 분들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성경이 말씀하는 것 전혀 다른 이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완전히 잘못된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 생각. 이단보다.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한 간디나 링컨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유명한 마호메트나 이런 소크라테스나 이와 같은 세상적인 위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가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9장 6절에 보세요. 그게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 기묘자는 놀라우신 분이고 영어에 보면 wonderful, 놀라우신 모사는 상담자라. 카운셀, 상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실 때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표현 안 했어요, 이사야는. 아버지, 하나님, 왕, 기묘자, 모사, 영존하시는 아버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가가 예언하면서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이미 영원하신 분, 영원한 시간에 존재하신 그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사모했지만은요, 정작 그들 눈앞에 와 계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 계시는 메시아를 믿지 못했어요. 거부해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7절 58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했어요. 주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보시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항상 고백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바울 사도가 신학적으로 참으로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시니지. 그는 피조물보다 이미 계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이미 만물이 어떻게 해요? 만물이 그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에게? 그런 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 그 말이에요. 그거라고 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세상의 어떤 위인이 아닙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은 4대 성인 하면은 예수, 소크라테스, 마호멧, 좀 역잖아요. 부처까지 넣어가지고. 4대 성인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들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예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인정하느냐? 예수님은 본래 사람이신데 하나님의 수준까지 거룩해진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본래 사람으로서 경건생활을 잘해가지고 우리처럼 그런 하나님의 수준까지 거룩해진 사람이 예수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 사람들. 아주 무서운 이단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께 대해서 이런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주신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인식이 세워졌으면은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올바른 관계. 이 올바른 관계는 무슨 의미하느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겁니다. 나의 주. 영어로 표현하면은 the road. 우리 제주훈련 때 자주 강조했잖아요. road. 주님과 나와의 로드십의 관계. 로드십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나의 생애의 주인 되신다. 주님의 주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 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죄 가운데 있던 이인약한 죄인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당신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린 그분의 자녀예요. 주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 서신서 보게 되면은 항상 예수님 앞에 항상 뭐가 붙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항상 주가 붙어요. 주. 그 the Lord.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앞에 고백되지 않을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 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그분은 주님과 정말로 올바른 관계 속에 사시는 분이에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이미 우리가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자. 여기 보면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그야말로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 자들이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은 자들이에요. 마귀.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그런데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보세요. 양자.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들이 많아서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업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업둥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가난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그 아들을 키울 형편이 안 돼. 돈이 없어요. 양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요, 그 귀한 아들, 자신이 낳은 비부치 아들을 포대기에 사가지고 저 강 건너에 산 밑에 마음이 좋고 잘 사는 부잣집 대문간에다가 몰래 갖다 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부잣집 마님이 나와보니까 애기가 막 음동산에 울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야.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고운 이 부잣집 마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버린 부모도 버린 그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면 키웁니다. 유모를 내려가 젖을 먹이고 크면 이제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이렇게 해서 마치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요 친부모 인양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그 마음이 좋은 부잣집에서요 부모가 아이를 키워요. 그러고는 양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과 똑같은 동등을 의무를 권위를 부여합니다. 유산도 똑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본래는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부모 잘 버린 그 양자를 그 친부모를 양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양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이 아이가 친부모 이상으로 잘 자라났어. 출세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업둥이라 해요. 업둥. 자,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살피다가 그게 김여은 집사님이 하시는 간증이 있었어요. 간증. 그래서 이 한삼의 설교를 마치고 와서 한삼을 제가 보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리고 이분 누구냐면은 과거에 정말 유명한 신접한 무당이었어요. 30, 나이도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게 자기 말로 그러냐 하더라고요. 귀신들이 눈에 다 보였대.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다 보인대요. 눈만 뜨면, 눈을 감으면 더 잘 보이고, 눈 뜨면은, 눈 떠도 보이고, 눈 감으면 더 확실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 천지에 악한 영, 귀신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귀신이 다 있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거는 자기에게 이제 신내림이 오더랍니다. 신내림이 오는데 아주 강력한 신이 임한 거예요. 강력한 힘.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영적 세계, 무당 세계에도 계급이 있다 그래요. 계급이.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제가 원래 계급이 있다 그래요. 그분 이야기 또 그렇더라고요. 그 계급 가운데에 자기가 신내려 받는 신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룡산에 뭐 유명한 그 이미 신접하여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무당을 찾아가니까 전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막 고개를 숙이고 막 황홀해하고 막 오히려 당신이 왜 여기 왔느냐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이신데 왜 왔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 청소만 하고 막 같은 원어들끼리도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그냥 뭐 점괘가 막 절로 막 나오더라는 거지. 점괘가 절로 막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한 번은 그가 신당에서 이제 아침 제사를 딱 드리고 이렇게 자기 신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딱 절을 딱 하는 순간에 자기 입술에서요. 자기도 모르게 아멘. 아멘이 나오더라. 아멘이. 깜짝 놀랐다는 거야. 자기 입술에서 아멘. 또 하나 또 아멘 아멘. 또 아멘이 계속 나오는 거야. 도대체 웬일일까? 그래가지고 막 당황을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요. 그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8살 때에 그가 이제 자기 집 산골 마을이었는데 산 하나를 넘으면은 예배당이 돼요, 예배당. 8살 때. 그게 이제 막 영화를 보듯이 보여지더랍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러니까 영화로 보이듯이 쫙 그게 이제 보여져요.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자기 집에서 이제 산골로 이렇게 막 산비탈로 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뱀 한 마리가 탁 머리를 세고 탁 가지고 중간중간 팍 깨물었는데 손에 피가 나더래요. 피가. 근데 보통 여러분 이렇게 딱 머리가 딱 서는 뱀은요 독사입니다. 독사. 꽃뱀이 아니고 꽃뱀은 독이 없잖아요. 근데 독사가 물었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까지 예배다 드리고 그래도 안 죽었어요. 그게 아멘 하던 그 시간에 그걸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멘. 어릴 때 내가 주일학교 때 교회에 나갔던 거기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깨달아진다는 거야. 이게 무당이 돼갖고 30년 동안 무당질 하다가 어느 날 신당에서 제사 드리는데 아멘 소리가 탁 터져 나왔는데 그 깨달음을 깨달았는데 그러구나. 그때 내가 죽으세요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져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마음이 흐물어지면서 그리고 천천히 교회를 차려서 목사님께 상담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그 5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그분이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5장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이 말씀 깨달으니까 그렇구나. 악한 자, 귀신들, 악한 영들이 이제 나를 더 이상 만지지 못. 그동안 자신은요 무당질 하면서도 그렇게 괴로웠대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가. 그런데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이 귀신들이 아닌지 놓아주지 않더래. 되게 그렇답니다. 무당들은 자기가 막 벗어나려고 하면은요 귀신들이 자기 가족을 친다나요. 가족을 병들게 한다든지 죽인다든지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안 놔준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벗어나고파 발봉처럼 막 몸이 막 시라리고 아프고 막 고통이 막 안 놔준대 귀신.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면 목사님 이 말씀 딱 주시더래.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때부터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악한 영들이 만지고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되지. 이래가지고요 이 무당이 젊은 무당이 아직 예수를 믿었어요. 변화돼가지고 간증을 하는 그런 거.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야, 우리 주님은 진실로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어떤 악한 영도 예수 이름 앞에요 벌벌 떨고 떠나가고 무릎을 꿇고 경관진들이 무너지고 아멘.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악한 영들이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유명한 사도 요한이 제자고 서문화 교회에 목회를 했던 감독 폴리갑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폴리갑이 황제 군사들이 중부장에 찾아왔어요. 회유를 합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성경 가르쳐 좋고 당신하고 본 설교해도 좋고 당신의 믿음을 그대로 다 가져가도 좋다. 딱 한 가지만 고백해라. 시즈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 한 번만 고백해. 폴리갑. 그래서 폴리갑이 너 내가 8월 16년 동안 사는 동안 내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외에도 나의 주님이실 하나님은 아무도 없다. 황제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신다. 결국 폴리갑이 화형을 당했잖아요. 화형.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했죠. 경박부후 그런 상태를 하지 마세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영적인 인식, 분명한 신앙 고백, 확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에 주가 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이 분명한 신앙 속에 여러분 정말로 무게가 있는 영원한 시련 가운데서도 어떤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뺏어가고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부안해동하지 않는 탄탄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